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지하철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서 나오는 무리가 아니라 뭐였죠? 예수님이 스스로 원하셔서 강제적으로 부르신 사람들이고 그 부르심에 자기 스스로의 모든 삶을 바꿔서 거기에 반응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실제라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하나 둘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돌이켜보셨어요? 정말 내 안에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예수 때문에 삶이 변화돼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그 삶은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려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나를 강제적으로 부르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걸 내가 그냥 예 한마디에 그렇게 됐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원하신 자질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이 원하신 존재야 라고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여기 다 해당되길 바랍니다. 오늘 더 나갑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이해라고 하는데 이해가 접속사예요. 여기 접속사가 앞의 내용과 연결시키는 접속사예요. 앞에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고 그들이 나온 것 이후에 있는 사건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를 세우셨어요. 세우다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는 저 한글 성경은 대부분 세우다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영어 성경이라든지 다른 데 보면 지명하다, 임명하다는 뜻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보면 12명을 임명하셨구나, 지명하셨구나.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무리 중에 12명을 나오게 해서 임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는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한글 성경 중에도 새 번역이라든지 쉬운 성경이라든지 공동 번역을 보면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뭐 생략된 것 같은 가로가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 없다는 것을 표시한 게 있어요. 근데 쉬운 성경에는 아예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또 다른 의역을 했어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고 혹은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부르셨고 공동 번역은 뭐라고 되냐면 사도로 삼으시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 12명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선택하신 거구나라고 해석해서 생각할 때는 지명하다, 임명하다가 전혀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우리가 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뜻이 별로 없어요. 마가가 이 단어를 쓸 때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생각하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원래 뜻은 창조하다, 만들다, 준비하다, 이루다, 형태를 부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누군가 무슨 모양 같은 것을 만들 때 쓰는 단어란 얘기예요. 아, 그럼 지명하다, 임명하다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명하다, 임명하다로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이상으로 무언가 풍성하게 뭔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마가가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이에요. 그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12를 세우셨으니 할 때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했다든지 뭐 지명했다든지 임명했다고 다 쓸 수 있다고 하면 이건 그 당시 문화하고 안 맞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에 얘기했어요. 제자들 우리가 할 때 그 당시에 랍비들은 제자들을 부르지를 않아요. 너 내 제자 되라 하진 않아요. 제자들이 유명한 랍비 앞에 가서 저 좀 제자로 써주세요. 그럼 그때서 오케이 따라와 내 뒤로 따라와 이게 그 당시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 보면 12를 세우는 장면이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제자들을 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꼭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산에서 사람들을 불렀고요. 산 위에서 12명을 불렀다는 의미는 유대인들에게는 혹은 우리처럼 구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장면들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가볼까? 출애굽기 19장 가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 다 빼내요. 빼내고 어디에 도착하냐면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어디에 이르릅니까? 시내 광야에 이르리라. 시내 광야에 이른 다음에 장막을 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3절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요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신의 산을 다 부르신 다음에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신 장면이 신의 광야에서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너희가 누구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다 속했는데 그들 중에 너희를 택한 이유는 제사장 나라로서 사용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신다 거예요. 이것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의 모습을 연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을 이렇게 와 준비하신다든지 만드신지 창조하신지 지명하신지 임명하신지 어떤 단어를 쓰는지 모르지만 풍성한 단어의 모든 것을 다 조합해 볼 때 세계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것처럼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신의 산의 하나님과 같이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장면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뭐라고 했어요? 12명을 세웠다고 했어요. 12이라는 숫자는요 유대인들에게 익숙할 거 아니에요. 여기 신의 산에서 모인 사람들 누구예요? 다 야곱의 자식들의 후손들이에요. 야곱의 자식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시작합니다. 그 12지파가 다 모였다는 것이에요. 12명을 세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밖에 없었잖아요. 나머지 10부족은 없어졌고 10지파는 없어졌고 베냐민도 있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세요.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모으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지만 또 다른 모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그들을 흉내내고 싶으신 게 아니었어요. 신의 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로 원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레미야서 가볼까요 우리? 예레미야서 가보면 31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그때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예언서의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라. 아까 시내산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왔습니까?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지막 예레미야에 왔을 때는 완전히 유대 민족까지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벨론에 와서 침공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받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금 있으면 하나님 때가 올 텐데 그때 되면 너희가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 전 종족이 다 모여서 내가 다시 시내산에서 언약한 것 같은 모습으로 너희와 언약 체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모든 종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할 때라. 광야 생활과 연결해서 잠깐 얘기하세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과거 얘기하세요.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다시 세우신다는 회복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시내산의 하나님 모습과 함께 12명을 부르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그 장면들을 그대로 그 앞에서 재현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언서에 예언됐던 것들이 그대로 그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아 잘 들어라. 너희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 역사가 지금 너희 눈앞에서 회복의 역사로 나를 통해서 시작됨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12명을 세우셨으니의 의미입니다. 거긴 또 뭐가 있다고요? 12명을 만드신 거예요. 만드셨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더 들어가 볼까요?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과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니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요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기 에브라임과 여러분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다 뭐예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없어진 10개의 지파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온전한 역사를 통해서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7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자 보세요. 지금 12명을 세우는데요. 시내산과 다른 걸 좀 얘기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만 12명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시작했다면 지금 12명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랍비면 제자를 부를 이유가 없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나는 제자를 부르러 온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뭘 하고 싶다? 너희에게 약속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거에 속한 자들은 남은 자들 중에 구원받는 자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메시지.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찼다, 복음을 믿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되라고 외치던 그 복음의 전파가 오늘 실제적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12명을 만드시고 12명을 모으시면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유대인들 몰랐던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한 전제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계시록 가볼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9절부터 볼까요? 9절. 제가 읽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모든 환란 그게 다 없어진 다음에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완성된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 예루살렘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완성된 나라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이니 하나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송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완성된 천국의 모습의 기초는 뭐예요? 12예요, 12.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고요. 거기에 누구요? 어린 양이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만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회복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 아니, 한반도예요. 따지고 보니까 거의 3년, 30년이니까 어떻게 해요? 삼국시대에 됩니까? 초일 거예요. 한국의 그 기록된 역사들이 있기 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한반도에 나라가 생긴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너희에게 선포하니 너희가 회복되는 것처럼 전 우주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회복된 역사를 지금부터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제자들, 그 당시에 그 독자들, 로마교회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막아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쓴 단어가 뭐라고요? 세우다, 창조하다, 만들다의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웅장함을 얘기해요. 빚어서 새 창조를 하신 것처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 창조의 역사가 지금 예수의 손 아래서 예수의 부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서 물어봐야 돼요. 그 정말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는가요, 문제? 왜요? 있어야지 우리도 동참할 거 아니에요. 완성된 천국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기초적으로 되어 있는 12 이름에 대한 사도들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성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의 심각한 고민으로 물어봐야 돼요. 가볍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정말 저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본문 다시 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일들을 마가가 기록하면서요. 2절 보니까 이는 그래요.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는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요. 지금부터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올 것이요. 그 안에서 일어나신 일들이 나중에 그런 놀라운 완성된 나라를 다 이루고 있을 텐데 지금부터라고 한다면 12명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있을 때요. 마가는 뭐라고 써서 이렇게 썼습니다. 14절 중간에 보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라 됐어요. 이유, 세우는 이유. 12명을 세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또요, 보내시려고 세웠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회복의 의미가 우리한테 있다면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니까 과정 단계니까 우리한테도 똑같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뭐요? 보내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우리가 포함된다면 우리는요 안심하는 거죠. 아니 안심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지금 이 한국 땅에 한반도에 나라가 뭐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그 시기에 이미 그런 역사를 하신 그 놀라운 힘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그 안에 참여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봐야죠. 과정 중에 있는지 봐야죠. 정말 그 회복 속에 있는지 봐야죠.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볼 텐데 오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요.
이걸 정확하게 헬라어 문자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명하셨다는 것이에요. 함께 하기 위함.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생에 3년 6개월 동안 같이 하시려나 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풀이했습니다. 이걸 그냥 단순하게 공생의 기간을 함께 하시려고, 먹고 마시고 같이 하시려고, 도제 시스템으로 하시려고. 도제 시스템 알죠? 스승이 제자에게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책임지고 다 키워요. 자기와 똑같게 만드는 게 도제 시스템이거든요. 그거 할 때까지 도제는 절대 흉내도 못 내고 이름도 못 내요. 스승이 인정해야 그때서 비로소 이름을 알릴 수밖에 없는 게 도제 시스템이라면 그것이 여기에 그대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요. 마가가 이 단어를 썼을 때 우리가 하면 be with him이에요. 그러니까 they are. 우리만 뭐뭐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존재를 얘기해요.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그와 함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색다른 단어예요. 함께함이란 단어는요. 임마누엘의 의미예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함께하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 조상들한테 얘기하는 것들, 자기의 조상들이 쭉쭉 얘기해 주는 것들, 아니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의 시작부터가 그랬으니까요. 시작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 함께함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함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한 게 참 많습니다. 특히 요즘 학자들이, 진화론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주만 창조해버렸지 지들 알아서 돌게끔 내버려 두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하나님과 함께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걸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요. 함께하면 하나님이 창조한다면 이렇게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창조한 것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사람들은 더해요. 어디 있든 간에 그들하고 관계를 계속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아담이 오면요. 하나님 오시면 어디서 하나님 오셨어요. 그래 아담아 오늘 뭘 만들까? 네가 한번 이름 줘봐라. 뭐 하는 거지요? 관계하는 거예요. 만약에 좀 요즘 학자들처럼 내버렸다면요. 아담이 자기가 알아서 했을 거예요. 저거 뭐고 저거 뭐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피조물까지 통해서 사람인 아담과 관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로 깨져요? 죄로 깨져, 죄로. 그럼 관계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절대 관계가 끊어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하고는 관계하고 계심을 그들의 조상들 때문에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28장 볼까요? 창세기 28장 보시면 야곱 얘기 나와요. 야곱 10절부터입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거 아시겠죠? 에서 속이고 부모 속여서 복을 다 축복 이렇게 기도받은 다음에 쫓겨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스스로가 모든 것이 다 자기 혼자 했다고 생각해서 자기도 이제 알아서 외삼촌 댁으로 가는 거예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들어서 자고 있는데 꿈에서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약속하시는데 뭐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함께 안 하셨나요? 아니요. 함께 하셨는데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야곱만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끝까지 함께 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와 함께 한 것처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한 것처럼 너하고도 끝까지 함께 한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야곱만 몰랐던 거예요. 16절 보세요.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신 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관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뭐 하신다? 함께 하심을 유대인들은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또 실현됩니까? 아까 얘기한 시내산에서 함께 하심을 봐요. 성막에서요. 여러분, 이거 시내산과 성막은 또 시간 나오면 자세히 보겠지만 재밌어요. 시내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죽을까봐.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가까이 오면 다 죽일 것 같아. 오지 마. 이러신 분이에요. 근데 스스로요, 다 뭐죠? 죄덩어리에 의한 그 죽이고자 하는 그 생각들을 하나둘 다 풀어헤치신 다음에 재밌는 건요, 그들 정 가운데 성막을 만들게 하세요. 정 가운데. 그리고 거기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함께 하심을 눈으로 실제 보게 하세요. 정말 함께 하셨어요. 끝났습니까? 성전에 왔어요. 성전에 오면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아요.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내용들이 알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너희와 함께 있었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다니엘을 봐. 쫓겨났는데도 거기서 함께 하셔서 다니엘도 살리시고, 다니엘도 높이시잖아. 에스더를 봐.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고 살게 하시잖아.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면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점점 400년 가까이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을 놓치고 있어요. 어딘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남았을까요? 뭔가 있으면 있을 때, 뭔가 있으면 이때, 뭔가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거라는 기대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서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21절. 제가 있습니다. 37장 21절부터 에스겔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다 모였는데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한 임금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들의 왕이 되면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다윗과 같은 왕이 오면 너희는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거야. 그리고 그 왕이 영원히 통치할 거야. 이것까지는 이 사람들은 그러나 했는데요. 26절 보세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27절이죠.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이 유대인들의 경험은 함께 하심에 대한 누굴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 조상들이 맛봤던 하나님과 함께함을 나도 맛볼 거야. 바로 앞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이 있었던 그 하나님을 난 직접 볼 거야.
그분 앞에서 화목제 제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친하죠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들은 지금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꿈에 그런 기대에 가득 차서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뭘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은? 얘들아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며 내가 12명을 세웠다는 얘기, 그들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소망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같이 거하심이 본격적으로 너희들에게 있을 거란 얘기예요. 유대인인 걸 알았습니까?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어리버리해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만 예수께 나와요. 못 만난 사람은 지금도 예수를 욕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가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합니까?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는 거 알아요. 성령 역사에서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다 알아요. 여기서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아시는 것과 실제로 삶이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있었던 것 같은 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정말 일어나고 있는가요? 우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유대인보다 더 무디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우리는 실제적으로 종교적 행위와 관습들로서 그것을 다 대신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성경 공부하니까, 내가 여기서 중진으로 여기서 일하니까, 나 교회 나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난 됐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 지난주에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신 것처럼 분명해요. 하나님이, 다시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돼야 되고 마가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꼭 그렇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하고 저한테 질문하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내가 부자가 되고요, 건강하고요, 제 자식들 잘 되고 아무 불편이 없어요. 아무 불편이 없는데 예수님만 없으면 어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안 돼요. 예수님 없이 부자 되고 잘 되고 이거 난 필요 없어요. 저는 예수님이 중요해요.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여기까지는 통과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역으로 얘기할까요? 가난해요. 지질이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어요. 몸이 너무 허약하고 약해서 내 마음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해도 모든 세상이 나를 다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하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찌질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같아요. 하루 먹고 사는 것까지 힘들어요. 남들에 볼 때 저 사람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할 정도의 조롱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대만족하십니까? 우리 현대교회, 특히 한국교회는 거기 대부분 답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딨어.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건데. 예수 믿으면 모든 것 다 풀리게 되는 건데.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 착각들 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다 풍성하게 해줄 거라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할 거라 착각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거를 우리는 뭘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걸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봉사하니까, 내가 헌금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아껴서 사랑해 주니까 나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듬뿍 채워서 나에게 많은 걸 주실 거라는 착각들을 많이 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유의해 보세요. 누구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부르신 만자가 예수님과 같이 있음이에요.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는 건 다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교회 나오시는데 뭐 하세요? 나 교회에서 이거 해요. 잘하신다. 이거 아니에요. 질문을 바뀌어야 돼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 예수님하고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과 제 입에서 먼저 나와야 돼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내가 만들어진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있으므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 괜찮아. 넌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뭐 가난해도 괜찮고 몸이 아파도 괜찮아. 네 자식들 못하면 어때? 괜찮아. 내가 다 책임져. 걱정하지 마.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존재성을 우리는 너무 놓치고 있어요. 오늘 그렇게 얘기해요. 딴 거 얘기하잖아요. 걔들 와서 나한테 뭐 기도를 3시간 이상 할 거야. 나한테 오면 성경 공부를 뭐 무지 많이 할 거야. 나한테 오면 예배 시간에 뭐 너무 나와서 눈물 팍 흘리면서 찬양을 이렇게 할 거야. 드럼을 칠 거야. 뭐 할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돼. 여기 여러분과 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거 뭘 얘기할까요? 어떻게 함께 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걸 궁금해야 돼요. 함께 어떻게 하죠? 여기 아직 마가에는 그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은요, 1세기 후반에 한 30년 떨어져서 쓰는 책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조금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절 보세요. 14장입니다. 14장 18절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를 계획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아들이 막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18절에 나오세요. 18절에.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더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버지가 딱 온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조금 있으면 세상인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여러분, 함께 한다는 정의가 뭐예요? 존재의 정의가 뭡니까? 살아있음이에요. 뭐 때문에요? 살아있는 예수님 옆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수님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간다는 거, 함께 하면요,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는요, 생명의 관계예요. 어떤 생명?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뚜렷이 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행하러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거란 말이에요. 회복은 뭘까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명이 오래가는 걸 얘기합니까? 그럴 수 있죠. 아니에요. 정확한 정의는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그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나도 영원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미안하다, 나 오늘 1년을 끝날 거야. 그러면 1년을 끝나는 게 우리가 함께함이에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그러나 정말 원하셔서 부른 사람들은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의 존재성이 그대로 내 삶의 존재성을 그대로 규정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여러분 삶 속에 존재함으로 여러분과 맞닥뜨릴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방에 있으면, 전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 있고 제 아내는 저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알아요. 아, 저기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안 보이지만 알아요.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보, 뭐 영주야, 뭐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서로 알게 되는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 관계, 분명한 존재 대 존재의 모습. 그것이 뭐라고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도 살아있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 존재를 뚜렷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20절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누가 안다고요?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은 지 오래 되신 분 계시고요. 감 믿은 분도 계시고요. 막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존재 대 존재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는 얘기해요. 맞아요. 살아계세요. 실제하세요. 맞아요. 실제하세요. 그럼 만나신 적 있어요? 놓고 하고 계세요. 어떻게 가능히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와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확실합니까?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살아요. 그래야 우리는 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아까 만든 완성된 천국에 우리 자리가 하나씩 다 있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에요. 4장 15절부터 볼까요? 15절입니다. 4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사람들, 지금도 함께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먼저 일어나요.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예수님이 죽는다 얘기 안 하고 자고 있다는 표현을 써요. 깨우면 되는, 살아있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뭐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부활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그때 부르시면 되겠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말이 가능한 얘기예요. 예수와 함께 있어야 가능한 얘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가능한 얘기예요. 예수님과 어딜 가든지 함께 할 때 말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더 큰 삶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박한 삶이 있고 아예 없는 삶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끈이 있어서 그분하고 나하고 같이 가고 있음, 이것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여러분 반드시 주와 함께 영원한 저 천국으로 다 꼴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12명을 세우셨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회복의 역사 속에 너희가 들어올 텐데 들어온 특징 하나가 뭔지 아니? 그건 나와 예수와 함께 있는 거야. 이건 형이사학적인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교리적인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고백과 함께 맞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하는 삶이 여러분 삶에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 회복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웅장한 역사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없다면 지금 여러분 지금 녹화하고 계신 거예요. 들어오라고.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를 만나야죠. 예수님이 원하신 자의 호명소리가 들려야죠. 귀를 기울여야죠. 여러분이 없어져야죠. 여러분이 부인돼야죠. 내가 잘났다고 떠들 이유가 없죠. 나 좀 당신과 함께 달라고 간청해야죠. 그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쟁쟁쟁하고 마가가 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어떤 경우인지 참 혼동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뭐지? 저는 신약에 암만 뒤져봐도 그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하면 다 알아요. 이거 여러분 도전 받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를 만났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요 정도만 얘기하면 맞습니다, 사도님.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래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얘기하면, 어떻게 알지, 그걸? 내가 은사를 받아야 되나? 내가 방언을 받아야 되나?
내가 좀 금식 기도를 안 해, 왕창 해봐야 되나? 이렇게 지금 혼동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약 백성으로 예를 삼을 텐데, 그 구약 백성 가지고 이 양반이 있으니까 나도 이게 아니라 이분이 갖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더 커야 돼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 같이 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자고요. 1절부터 봅니다. 시편 139편 903페이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 음부를 얘기합니다.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다. 이나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측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예요. 자기 삶 속에 하나님과 개입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정말 떠오르니 자기 존재 자체가 누구한테? 하나님 안에 있고, 자기가 어디에 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자기가 피하려 해도 같이 계시고,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부터 산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적어놓으셔서 나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 가치감을 다윗은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 예수의 원하신 그 목록에 여러분 다 계십니까? 여러분 반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을 것이에요. 이런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